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주일 오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깨어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기자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삼남전도의 세대가 저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형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삼남전도의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참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젊음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어리석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종종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참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 번 결혼을 했더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툰 것도 참 많고 실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명색이 청소년 사역자라고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청소년 10대 아이들만 많이 섬기고 아이들에게 같이 뒹굴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대상이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같은 10대이지만 너무너무나 다른 것 같고요. 요즘에 저는 유은이를 대하기가 참 많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유인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참 아빠로서의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신감에 차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죠. 뭐 직장생활이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성공을 조금씩 맛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누적이 되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좀 더 어렸을 때는 20대 때에는 참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감에 빠져있는 그런 두 그루의 우리 세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루의 세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나는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득 차 있는 자아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0대와 40대의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에 여유이 쌓이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도 한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여유를 갖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모습들 가운데 내일을 향해서 보다 더 힘차게 달려가는 세대가 우리 30대 후반, 40대 이 삼남전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우리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사건 때문에 낙심하든지 시험에 들든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6절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오신 분이라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것을 가르치면 잘 나릅니다. 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사회를 알고 나의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운데는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교통교육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질서를 참 잘 지키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땐 손까지 들고 건넙니다. 그러나 점점 나의 생각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다. 먼저 좌우를 살피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절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건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저 건너가 버립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 그것이 복음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까? 정말 주님을 믿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까? 나는 여전히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구원받을까?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은 갑자기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참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린다면 곧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가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제가 돈을 주고 샀다면 이것은 제 옷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신 있게 이거는 내 옷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만약에 이걸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입고 가면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누가 나타나서 그거 내 옷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민에 빠지고 있을 때 가만히 들어온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들을 봐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아.
그들은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근데 너희들은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할례를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 뭔가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고 나니 야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님의 그 믿음 플러스 나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의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특징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합니다. 주님이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따라서 기복이 심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덕이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와 같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지난 주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우리의 자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각형의 딱 반듯한 모양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저 앞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처럼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껏 던져도 가지를 못합니다. 얼마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살짝 던진 것 같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던져볼까요? 이런 나의 자아의 모습이 살아있다면 힘껏 던져도 더 적게 날아가네요. 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조금씩 죽여나갑니다. 실수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조금씩 일그러집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나의 생각이, 복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복음 앞에서 나의 욕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져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루는 일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용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를 살펴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때때로는 어떠한 사건들로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 붙잡힐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내가 히브리 민족,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서는 그는 단지 살인자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끌려가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자아가 조금씩 죽어들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느니라.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 두 척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시몬의 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이런 음량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면 한 걸음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한 걸음 저 멀찍이 떨어져 버린다면 무리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서,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곳에 앉아서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점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가장 극심히 피곤할 때입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참 이 예배가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졸음이라는 주적이 있죠. 참 힘듭니다. 베드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득이 있다면 그래도 기운이 나서 힘을 낼 텐데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육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완전히 다운돼 있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셨으니 누가 일을 해야 합니까? 시몬이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일을 해야 합니다. 배를 적어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하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그 동안에는 사실 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바로 옆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담대한 자라고 해도 앞자리에 앉아서 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뒷자리를 사모하죠. 그렇죠? 앞자리에 앉아서 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앉아서 존다? 쉬운 일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의도적으로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의도적으로 베드로 바로 옆에 앉아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계층을 비화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어부라고 하면 지식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습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열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야, 이분은 다른 분과는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어부로서 정말 베테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에 대해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고기를 잡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거쳐간 부모라면 사춘기가 참 힘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 힘든 때라고 해서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때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지금 저희 집에 가족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개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개를 무서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개를 선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라서 방에만 들어가 있는 저 딸이 조금이라도 거실로 나오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참 어머니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고양이를 키우자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딸이 저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워볼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복음을 고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그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면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거죠. 때때로는 채찍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상황을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행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3남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처럼 여겨지는 젊은 혈기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도록 만들면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는 성경의 놀라운 인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삼남전도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잠시 유익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나의 평생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더욱더 좋게 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실 것입니다. 아까 사회에 보셨던 우리 조은계 장로님께서 대미랄 교회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미랄 교회 이루지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능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다 전부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대미랄 교회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 앞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모든 다른 복음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차마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욥은 주에 대하여 귀로 들었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을 들었던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 신실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남전도회가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아직은 임종의 때를 준비하기는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예전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산인가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냐면 예배인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따라 성도들에게 갑자기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도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는 마지막 그때에 그렇게 부름 받는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김성국 목사 하나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나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우스개입니다마는 하나님 닭 먹다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3남전도에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는 바로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3남조도에 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며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 모든 다른 복음들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